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함께 교독하지요.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전통적인 인사는 했는데 지난 금요일 온 세대 저녁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분위기 확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지만 다 뜻 아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즐거운 또 전야 축제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기와 연말이 이렇게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성탄의 절기의 즐거움과 기쁨에 가리워져서 이제 연말이 온다는,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이 이렇게 준비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요. 야, 벌써 연말이냐, 시작한 지가 송구영 씨는 엊그제 같은데, 말씀 카드 뽑은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냐 하면 나이 든 겁니다. 이렇게 살같이 빠른 세상을 살면서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잠깐 하면 10살 더 먹을 텐데, 잠깐 하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텐데, 이 시간을 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불행을 지금 느끼고 계시다면 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람이 못 도와요. 저는 말씀은 전할 수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시거든,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거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은 주께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책임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빨리 마음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마음 열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언젠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학교에서 리트머스 시험지, 리트머스 종이 배운 기억 나세요? 똑똑하셨네. 그거잖아요. 산성액이 있고 알칼리액이 있는데 이 시험지를 집어넣으면 이 물이 산성이면 빨갛게 변하고 알칼리면 파랗게 변한다는 것 실험실에서 배우기도 하고 나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정상이에요. 그럼 현대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기 이건 뭐 엄마들에게, 목사가 남자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임신 여부도 요즘 자가 테스트 하잖아요. 싸요. 몇천 원이면 돼. 그 검사하면 되잖아요. 임신이다 아니다 구별하죠.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로
암이다, 뭐 아니면 어떤 질병이다, 다 검사 하나만 혈액것만 가지고도 많은 경우 조기 진단 찾아내잖아요. 참 인간의 과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 속에서 이런 검진 기술들이 참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삶은 참 검진 기술을 통해서 미리 조기 발견하는데 내 영혼의 건강은, 내 가정의 건강은, 예수비전교회의 건강은 어떻게 진단받아야 될까요? 한 번쯤 점검해 보셨나요? 정기검진 받아보셨나요? 요즘 대개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우리 가정 공동체는 건강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는 건강한가? 좀 이런 시험지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진 도구가 하나 있으면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야, 내가 건강을 잃었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좀 뭔가 이렇게 심각하네. 이런 좀 검진할 수 있는 방식을 어디서 찾으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핵심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 건강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적용이 돼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만 잘 개인적으로 점검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건강 검진이 돼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60여 년 지났는데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이나 그 주변 교회들, 어느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한 지 60여 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이단들이 극성했어요. 사실 이단이 처음부터 무슨 이단이다, 뭐 영지주의라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뭐 있었다 없었다 이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신천 뭐 이단 있잖아요. 통일 뭐 이단이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고요. 이단인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천 뭐 이단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떠나가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존댓말도 안 해. 떠나라 그냥.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영적인 더러운 암 존재들은 물리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성령 강림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가 됐어요. 용광로 같았잖아요. 모든 게 들어오면 녹았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자기 재산도 아끼지 않냐고. 인간은 현대인들이나 과거인들이나 다 돈이 최고예요. 돈을 내놓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면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주변 교회들이 어렵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 흩어져 있던 작은 교회들이요, 헌금을 보냈어요. 도우려고요.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교회가, 우리도 살기 바쁜데, 우리도 자립하기 힘든데 다른 교회를 돕는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공동체가 60여 년 만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갈등하고 이단이 들어오면서 파가 생기니까 서로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얼굴만 보면 째려보고 획획 도는 거예요. 골목을 지나가면 서로 확 지나가면서 서로 못 본 척하는 거.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도 요즘 교회들도 그런 건 맞지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현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막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면, 하물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도 200년도 안 되는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우리 교회도 60년 역사도 안 되는 이 역사 속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하는지, 이 사도 요한이 쓴 교회 배경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어느 교회든지 적용될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요한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검진 방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그 검진 방식이 곧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지요? 간단합니다. 복음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축제 속에 흥청흥청이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연시를 맞이합니까? 예수 없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내가 부활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 가정도 그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으로 터반을 기초를 닦지 아니하면 그 기초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서 있지 아니하면 병든 거예요. 빨리 조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조치하는 방법을 말씀한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인사말할 여유도 없어요. 너희들의 영적인 진단을 내가 보내줄 텐데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었다면, 너희 신앙이 흔들렸다면, 사랑이 식어졌다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 질투에 끌려다니게 했다면, 이미 병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신앙을 세우면 바로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하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주제 오늘 잠시 정리해 보죠. 세상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으로 구별돼요. 이걸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을 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사탄이 존재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사탄이 존재해요.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여기서 파송되는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세계.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멸망의 지옥. 어떤 사람에겐 영생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현재의 소망으로 멈추고 있어요. 완전히 구별됩니다. 중간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믿는 거죠.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과정이요.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좀 예수를 더 깊이 확실히 알고 싶어요. 안 믿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신 사실이 의심이 됐다, 믿어졌다, 오락가락합니까? 안 믿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것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요,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나의 육체적인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흔들렸나요? 안 믿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안 믿어지시거든. 밤을 새서라도, 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다만 6년을 방황했죠.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인간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지만 해답이 안 됐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많이 알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점수 받기 위해서 시험도 받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6년이었으나 하나님 때가 되매 제가 노력했다고 믿었겠습니까? 제가 연구해서 결과 발표를 가지고 확신했겠습니까? 증명이 돼서 믿었겠습니까? 그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주님 앞에 감격한 그 체험은 지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한 번도 제가 예수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의심을 해보려고 해도 의심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이거 착각 속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봐도 안 돼요.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냥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오직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의 신앙이 시들고 개인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 속에서 서로가 미워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군사들은 그 사탄을 물리쳐내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지금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핍박받는 분이 있어요. 복 있는 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못 믿도록 유혹하지요. 때리면 더 잘 믿을 거려. 가두면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놀아라 상관없다, 즐겨라, 이런 영적인 공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면, 아니 그 유혹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단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도 하지요. 유혹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갈등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살았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분명히 구별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흐려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의 존재감에 따라, 나의 성숙함에 따라, 나의 성품에 따라, 나의 인생의 습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양과 질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바꿔놓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십자가가 의심되거든 다시 만나세요. 아니, 못 만난 예수 정확히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가정,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뭘 해결하려고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하신 그 나눈 말씀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사탄, 악한 영 사탄,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부터 출발되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더러운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를 느끼지 못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다는 거 시인이 되십니까? 그거 시인 안 되면 예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 살아난 영혼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산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 죄의 심각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함과 죄의 죽음의 대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 죄값으로 이미 내 영혼은 죽었기에. 육체가 죽으면요, 죽은 영혼과 육체의 죽음이 합쳐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참 하기 싫은 말이지만, 육체가 죽기 전에 영혼이 살아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 다음에야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이 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질비하게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즐기고 흥겹게 사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죽은 영혼이라는 것 아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은 쌍방의 전투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 입장에서 볼 땐 죽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는 그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격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시키는 것, 그런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 전쟁 현장이고 우리는 공격자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초점을 사단에게서 한번 보면,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탄의 씨를 뿌려줍니다.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이단들이 들어가게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게 하고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결국은 분열하고 깨어지고 다투고 상처 주고 헤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 이게 영적인 공격인데 우린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예수 복음 전함으로 승리하는 공격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넘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외쳐보세요. 선포해보세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이 갈등하시나요? 부부싸움 하시나요? 많은 부분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담할 수도 없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해보세요.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죠. 안 되면 1년 기도해보세요. 정말 부부가 힘드십니까? 정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탄이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를 깨뜨리고 형제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 영적인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막아낸다면 99% 승리하고 그 가정에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비전 교회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물러가면요, 교회는 화평해져요. 할렐루야.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요약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걸 믿는데요. 간단하죠. 당연한 교리입니다만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 왜?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셔야 되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사람과 똑같은 자격으로 죽으셔야 되기에 아기로 오셔야 됐고 육신을 입으셔야 됐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선포하실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왕자로 한 30세에 딱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우리는 낭만적으로 말 구유를 이야기하지만 짐승 냄새 나는 곳에서 아기 예수 하나님이 누워 계셨다는 사실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대통령, 회장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질병과 온갖 소외감과 사회적인 약자들로 멸시천대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면, 이게 감격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바쳐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분은 구원자가 못 되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야 대강 있다고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신,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정말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 간단히 요약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저는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란 찬양만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요.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웠겠으며 무엇이 더 부러움이 있겠습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 번 더 확인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아멘. AD 90년에도 이 고백이 있었고요. 그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들을 넘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만나고 구원의 은총 속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사는 인생들은 이까지 적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화폐,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을 인터넷 치면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8가지를 점검해 보래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진짜 가짜 화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사들은요, 가짜 화폐 안 본대요. 꾸며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진짜 화폐만 계속 만지고 세고 본대요. 그러면 가짜 화폐는 한눈에 딱 알고요, 만져만 봐도 느낌이 다르대.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현대적으로 할게요. 우리 교회도 참 커피 전문가들이 몇 분 계세요. 바리스타의 수준을 넘어서 영어 단어 한번 써보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Q 그레이더라고 쓴대요. 커피 맛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품평회를 해가지고 좋은 커피 인정해 좀 비싸게 파잖아요. 원두도. 이제 그걸 내는 사람이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물론 자기들도 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보 광고도 났잖아요.
여기까지는 배경이고요. 그분이 직접 하는 말 간단히 저같이 저는 미식가가 아니라서요. 뭐든지 맛있어. 하여튼 다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 구별도 잘 안 되는데 커피 구별하는 법을 팁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좋은 커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동일하대. 그리고 그게 무슨 향이 나든 뭐 달콤하든 뭐 아니면 쓴맛이 나든 어떤 맛이든 그 맛이 깨끗하대요. 불순물이 없대. 근데 나쁜 커피는요. 처음은 괜찮아. 근데 조금 지나가면 이상한 맛이 튀어나온대. 뭐 무슨 맛이라더라? 모르겠네. 군내. 불순물이 섞여 있는 듯한 맛. 쓴내. 저는 이거 하나는 알아요. 나쁜 커피는 담배 그 물탄 냄새가 나잖아요. 옛날 다방 커피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쁜 커피는 식으면 맛이 변질된대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결한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은 잡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거짓 가르침은 처음에 그럴듯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이단들 처음에 얼마나 부흥이 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사탄도 기적 행해요. 여러분, 기적 행한다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미련한 인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수준이 달라서 그렇죠. 사람을 혼동시키는 마술, 알고 보면 다 속임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뭐 그런 마술 같은 속임수는 아니고 저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잠시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막 혹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맛이 그럴듯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식어지면요,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고요, 잡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못 느끼세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미워하게 하고요, 사람들의 흠을 잡기 시작해요. 이단들의 철저한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 비방합니다. 담임 목사 칭찬하고 그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이단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담임 목사 욕하고 교회 비난하고 교회 어르신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비난하면요, 100% 이단입니다.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순결하고, 지적할 수 있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네. 매스컴에 나와 있는 목회자들의 잘못 저 인정합니다.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적하는 것과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 못 하십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담배 냄새 나는 커피만 모르세요? 조금만 지나가면 그 아름다운 향이 이상한 맛으로 바뀌어지는 건 모르세요? 저는 헤이즐넛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헤이즐넛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요, 그 헤이즐넛 맛 뒤에 뭔가 좀 이상한 맛이 생겨요. 제가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헤이즐넛 커피 저 별로 안 먹습니다. 저 사주지 마세요. 비밀을 알았어요. 헤이즐넛 향을 집어넣는 원두는 안 좋은 원두랍니다. 그래서 강한 헤이즐넛 향을 가지고 원두를 살짝 나쁜 맛을, 지저분한 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헤이즐 향에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싼 원두 파는 거예요. 너무 커피 전문가 앞에서 죄송한데,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딴 건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커피 구별하는 것만 가지고 가셔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커피라면 온갖 더러운 이단의 거짓 가르침은 싸구려 원두에 향 집어는 헤이즐넛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속도를 잘 못 맞췄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지요. 부분적으로 갈등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지. 저도 상처 많이 줬고요. 저도 상처 받았어요. 제가 아는 바도 성도들끼리도 상처 주고 받았대요. 그래서 포기하겠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랑 설교가 목사들에겐 제일 어렵고 힘든 주제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상처 주고 힘들고 갈등하고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법은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사람 찾아가면서 용서를 구하면 부분적으로는 용서한 것 같죠. 뒤돌아서면 또 남아있어요. 찌꺼기. 예의상 알았어 하고 말은 대답하지만 뒤에 가서는 여전히 욕하고 험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녹아지고 상대방이 이해가 될 때, 나도 똑같은 존재였고 나도 죽었던 영혼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나 나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미운 감정들이 사라지고 아픈 상처들이,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열받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른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악을 선으로 갚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픈 상처와 교회의 내분과 갈등과 모든 미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픔이 있으시면 정신과 가서 치료받는다고 되겠습니까? 상담책 읽는다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나 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때 자녀와의 갈등도, 부부와의 갈등도, 모든 세례 간의 갈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강권하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할 줄 알죠. 통속적인 세상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아는데요,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줄 줄 몰라요. 남편이 사랑을 모르고 아내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거든, 그 남편의 과거 이력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 사랑, 형제 사랑 별로 못 받았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해 줘야죠. 아이들 보고 아빠 사랑하게 해야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랑의 훈련은 한계가 있어요. 우물은 샘이 없으면 썩잖아요. 샘이 솟아올 때 썩지 않냐고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우물과 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샘이 솟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미운 사람도 사랑이 되고, 마음의 아픈 상처들도 치유되고, 내가 너 사랑하니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너를 조롱해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픔과 상처와 억울한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해져서 이 연말 연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해법이 됨을 믿게 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시거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을 외쳤지만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성령님 찾아가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 육신의 사랑이 더 흥왕한 사랑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